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 길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나누고자 해요. 예전에 세간에 손과 셈이 열려서 세 번째 눈을 얻은 스님이 직접 남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꽤나 놀랍고도 흥미롭습니다. 그 일화를 전해 들은 후 과연 세 번째 눈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에는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되도록 있는 그대로 말하듯이 풀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조금 의심이 들거나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건 어쩌면 전설 같고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마음으로 배척하거나 폄하하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보기 전에 스님 본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느덧 46세, 그 시점이 2011년이라고 합니다. 가 되신 분이셨고 20년도 넘게 수도하신 경력이 있으셨대요. 원래는 중국의 윈난 지방 출신이지만 고향이 아니라 먼 곳의 작은 절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고향에선 대체로 부처님 길을 깊이 공경하는 분위기가 있어 만약 어느 집안에서 한 사람이 스님이 되면 온 집안이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스님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부처님 제자로 인연을 맺었다고 전합니다. 스님은 25세가 되던 해 이미 아이가 있었음에도 머리를 깎고 부처님 길에 들겠다 하고 떠나셨고 그 과정에서 아내나 마을 사람들이 큰 축하를 해주었다고 해요. 더 인상 깊은 건 그 마을에서는 누군가가 출가하면 그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이 보살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이 출가하신 절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스님 포함해서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스님의 은사님,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 스님은 연로한 분이셨고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대단히 존경했고 그분이 계신 그 작은 절을 떠받들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은사 스님 밑에서 본격적인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그 절이 속한 흐름은 흔히 말하는 소승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진짜 깨우친 분으로 받들고 그 외 다른 부처님이나 깨달음을 이룬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문자를 읽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펴서 소리내어 읽거나 외우는 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은사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네가 글 모르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수행은 죄짓지 않고 잡념을 멀리하며 바르게 앉아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너는 경전을 몰라도 명상과 선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렇게 해서 스님은 바칠과 식사, 명상, 바른 규율 지키기 위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다른 계기로 문자를 조금씩 익혔는데 그건 뒤에 좀 더 이야기 나온다고 하시네요. 여하튼 스님 본인은 처음에 글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가부좌 들고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데 굉장히 빠르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주변을 보니 은사님이든 다른 동료 스님들이든 정물결표 말 맑게 가라앉은 상태, 이걸 흔히 깊은 고요에 들어간다 고하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스님은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곧잘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요. 들어가고 나면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마치 몇 분밖에 안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은사님이 글 모르는 게 너의 복일 수도 있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구체적으로는 1991년 여름 어느 저녁, 절에서 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은사님이 주도하시고 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상 앞에 둘러앉아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스님은 전과 달리 참으로 깊은 고요에 빠져들었는데 자신의 느낌으로는 1시간쯤 앉아 있었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7일이 지났다고 하네요. 주변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길 스님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정확히 일주일을 앉아 있었고 그동안 스님의 머리 위에는 일종의 7빛깔로 빛나는 고리가 계속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으로도 그 빛을 똑똑히 볼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해요. 도대체 그 빛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고 스님은 문득 눈을 감고도 물건이 보인다. 오히려 눈 뜨고 볼 때보다 더 또렷하다 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은사님께 여쭤보니
그게 바로 너에게 하늘의 눈, 이를테면 세 번째 눈, 이 열린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송과샘 또는 사람 뇌 속의 한 부위, 이 제대로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스님은 더욱더 열심히 마음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 초 무렵 어느 날 새벽 일찍 석가모니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 상에서 엄청나게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뜨거운 불길 같은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고 흐르더니 시간이 멈춘 듯한 몽롱한 기분 속으로 푹 빠졌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것을 뜨거운 온천물에 푹 잠기는 꿈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확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하늘의 눈, 이 한층 더 열리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본 모습 이 불상 안에 존재하는 걸 또렷하게 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생, 이전 생들, 기억까지 줄줄이 떠올랐는데 지난 2번이 이전 생에서도 스님으로 살았지만 업이 쌓여 있어서 완전히 깨치지 못하고 떠났고 떠날 때마다 다음 생에 또다시 이 길로 들어오리라 하고 맹세했었다 라는 사실까지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이번 생에 비로소 쉽게 깊은 수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모습이 자신이 전해준 가르침을 더는 세상에 펼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세상의 흐름상 그 가르침으로는 중생을 이끌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더는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연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걸 듣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해요. 부처님, 그러면 지금도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여러 갈래의 깨우침 중 어딘가에서 너희가 길을 찾을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길이 열릴 테니 걱정 말아라. 같은 요지의 말씀을 남긴 뒤 호련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다른 스님들과 은사님께 전하니 은사님이 그렇다면 너는 무엇 할 생각이냐? 하고 물으셨다고 해요. 스님은 한참 고민 끝에 저는 떠돌아다니며 넓은 세상을 찾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스님은 그 절에서 나와 여행수도 같은 걸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세 번째 눈, 하늘의 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인간의 두뇌 한가운데 있는 작은 샘, 손과 샘과 관련이 있고 돌을 통해 기운을 모으면 누구나 열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때는 앞만 볼 수 있고 특정 면만 볼 수 있는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모든 방향과 층위, 그 너머의 정보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눈으로 보면 외형만 보이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그리고 스님은 이전에는 글을 전혀 몰랐는데 하늘의 눈이 열린 이후로는 어느새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넘겨보지 않아도 그냥 한번 쓱 후르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네요. 또 과학이나 기술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속을 훤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걸 불교에서는 오한 혹은 5단계의 눈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의 눈이 열렸을 땐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스님이 떠돌면서 더 수행하던 시점쯤에는 한층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해요. 그 경지에 이르면 사람이나 짐승의 과거 쌓임새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미래는 못 본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님이 강조하신 점은 이런 건 절대 미신 같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특정 파장만 볼 수 있지만 전자파, 감마선 등 사람이 인식 못하는 수많은 영역이 우주에 깔려 있잖아요. 손과 샘이 활짝 열리면 눈에 안 보이는 파장까지 두뇌가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 마음까지 읽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사람 뇌의 90% 이상은 봉인된 상태라서 못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숨겨진 90% 영역에 과거 삶의 기억부터 우주적인 정보까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풀리면 예전부터 쌓인 온갖 영상과 소리를 다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스님이 하늘의 눈을 통해 확인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귀신, 신령, 요괴 등은 과연 실제하는 걸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히 존재하며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부처님이나 큰 깨달음을 이룬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런 존재들과 굳이 어울리거나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보다 더 큰 의문인 짐승들은 왜 부처님 법을 배우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도 스님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짐승은 사람과 달리 그 손과 셈, 소나무 방울셈이 없으며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운자리, 흔히 단전이라 부르는 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그걸 지니고 있어서 전생에 받은 깨우침의 씨앗도 간직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스님이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언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원숭이 같은 존재에서 진화했다면 왜 짐승에게는 손과 셈 같은 특별한 기관이 전혀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 뇌 한복판에만 그 셈이 있고 원숭이나 유인원에게는 없는 건가 하고 말이죠. 스님의 표현으로는 다윈이란 사람이 사실 악령에 가깝고 사람들을 부처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로 그 이론을 내놓았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듣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스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한편 스님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세상을 외면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유 중 하나로 사람들이 더 이상 부처님이나 신령한 존재를 믿지 않고 스스로를 원숭이 후손쯤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이미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진화론 같은 데 푹 빠져서 내가 신령한 존재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고 등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크나큰 자비를 지니셨다 해도 인간의 마음 자체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처럼 봉인된 뇌 구조가 없기에 나름 온갖 꾀를 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령, 짐승의 혼령 같은 것은 사람에게 빙의해서 사람 몸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더 쉽게 벌어진다는 거죠. 스님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 분명히 겉으로는 사람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동물령이 들어앉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이를테면 스님 말씀 중 어떤 여성들이 스스로 특정 직업, 육체를 파는 일을 택할 때 그 뒤에는 여우 같은 짐승이 붙어 있기 쉬우며 그들이 인간의 정기를 훔쳐간다 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는데 참 듣는 입장에서 오싹하기도 합니다. 또 스님은 식물인간 상태인 이들을 언급하시며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가버려서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그 텅 빈 몸에 다른 짐승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깨어난 경우에도 예전 기억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다만 수행이 깊은 몇백 년 이상 수련한 짐승령은 또 다른 차원이라 한들 들어와도 본색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깊이 파헤치지 않으면 주변에서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이한 이야기가 많은데 스님께서는 이런 혼란과 요물의 횡행이 사람이 더 이상 신령에 고개 숙이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들 스스로를 원숭이 후손쯤으로 여기면서 착하게 살고 바른 길을 지키는 걸 우습게 봐버리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히려 짐승이 사람 몸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도 하셨고 그걸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스님의 고백은 어느 한 분만의 독특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분들 중에도 하늘의 눈이 열려 비슷한 광경을 본 이들이 있다고 해요. 근래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예전보다는 조금씩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듯한 현대 지식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면 설명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다면 혹시 세상에 이런 놀라운 면이 또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색다른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걸 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않는 건 듣는 분 각자의 자유겠지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섣불리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비난하는 마음은 가져가지 않으시면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와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주제가 조금 신비스럽고 때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넓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라는 태도를 지키고 싶어요. 각자 처한 상황과 이해도가 다르니 받아들이는 폭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혹시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 볼 테니 채널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이 행복하고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